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우와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1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시 피었다가 지고 말 들의 풀과 같은 존재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수여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와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모인 자들을 주께서 다시 살펴주시고 다시 만져주시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세워주시며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어지러운 것들과 어두운 것들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묶여 있으며 스스로 거기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성취되는 귀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장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지으시기 전부터 저희를 아신 바 되어 저희를 위하여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허락하셔서 이를 통해 저희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격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괴로우며 슬프며 허망한가를 보게 하시니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저희들의 삶조차도 교묘히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위선을 폭로해 주시며 진정한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셔서 애통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애끓는 하나님의 속상하심과 눈물겨우신 사랑하심 앞에 저희는 그저 고개를 떨구며 입이 다물어집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타이르시며 바른 길 가기를 촉구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희 같은 고집장이들, 욕심장이들에게 미련과 애착을 가지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가히 없으신 용서와 오래 참아주심과 권면과 책망에 조금이나마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할 수 없는 자들을 도우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찬미드립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영원토록 주의 성호를 찬양드리길 원하며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세우신 나눔교회를 더욱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로 불러주신 지체들의 그 다양성을 오직 주께 헌신함에 하나 되게 하시며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이 세우시는 두 장로님들에게 복을 부으셔서 온 교회가 더욱 서로 섬기며 복된 일을 도모함에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서로서로를 돌아보아 사랑하기를 기뻐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를 맡기시고 섬기게 하신 두 분 목회자님들을 더욱 굳세게 하셔서 이 공동체를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로 견인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복음의 땅끝인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빛을 갚는 심정으로 유대 땅에 복음의 십자가가 바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12제자의 후손들을 돌이키시고 다시금 예수님을 메시아라 부르며 찬미하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저처에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화산이 들끓으며 민족과 민족이 반목하여
끊임없는 테러와 전쟁의 흉흉한 소식을 듣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구세주의 다시 오심만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온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은혜의 단비가 끝나는 시대에 이삭 죽는 심정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멸망의 열차에 올라탄 온 세상 민족들에게 진정하고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49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꼭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너무 잘 쉬셔서 아직도 쉼의 모드로 지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함께 예배하게 된 전후좌우의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잠시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친히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꼭 들어야 할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들리며 저장되며 심기워지기 위하여서 주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의 1절에서 3절에서는 그 사람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사람 예레미야가 아니라 예레미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로 소위 진수라는 인칭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걸 카메라 워킹으로 말하면 멀리서 비추던 것을 줌인해 들어가서 예레미야 한 사람과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소명에 관한 말씀은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부름을 받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이 소명기사에서 나타납니다. 또한 이 소명기사 가운데는 소명을 받는 자가 어떤 일을 앞으로 감당하게 될 것인가, 어떤 임무가 주어지는가가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임무를 부여하신 분으로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은 길고 큰 책인 이 예레미야서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론 속에는 사실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죠. 마치 교향곡의 서곡처럼 진행될 테마의 핵심적인 내용이 앞에서 살며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부름의 말씀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유다 역사의 마지막 부흥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말씀은 이 국가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흥하여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받은 말씀은 이 국가가 심판으로, 저주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많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염려했던 나는 어린 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청년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예루살렘 중앙에 정치와 종교의 중심 무대에 장로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관원들 앞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그림이 어울리지 않는 생경한 그림이 될 수 있겠죠. 또한 그가 선포한 내용이 사람들이 기다리던 소위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선포가 아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설교의 내용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저주와 심판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의 핵심적인 지도자들, 통치자들, 관리와 관원들, 제사장들, 선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선포를 감행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그를 반길 이유가 전혀 없었고 사람들이 그를 환호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는 지금 자신들의 현재 상황으로 보건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런 저주, 그런 심판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고 모두가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도 유다 왕국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다윗의 왕가가 끊어질 것이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선포 사역을 시작하고 불과 20년이 지나고 나자 예레미야의 선포가 진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사인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이집트 불패 신화, 아수르 불패 신화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나타나가지고
이집트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우뚝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전 605년의 사건입니다. 예레미야가 주전 625년, 26년에 부름을 받았으니 불과 20년 후에 그 징조, 심판과 저주의 일이 역사 가운데서 실현될 것이라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는 그 이후로도 20년이 지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설교를, 선포를 잘하는 달변을 가진 자가 참 선지자입니까? 박식한 지식을 가진 자가 참 선지자입니까? 좋은 출신, 얼마나 청중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것에 의해서 구분되지 아니하죠? 성경이 말하는 참 선지자인가 아닌가의 구별법은 선포된 말씀이 진정으로 실현되는가 아닌가의 여부에 있습니다. 스스로 예언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기름 붓고 내가 말씀을 자가 생산해서 내가 스스로 예언자로 쓰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짜 또는 거짓 예언자라고 하죠.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곧 역사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과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곧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첫 페이지를 필 때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의 불가능성을 넘어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로 실현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은 한 사람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역사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예레미야가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옮겨다니면서 요즘 외교 사절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 것은 아니었죠. 예레미야의 선포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물론 후기에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앞으로 진행시키실 역사적인 사실들이 단지 유다 왕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예레미야에게 말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열방을 위한,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최초로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말씀이죠.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를 언제부터 알았다고요?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언제 그를 성별하셨다고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잘 관찰해 보고 나서, 야,
이 사람은 인품도 괜찮고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으니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예레미야의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자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의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고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인과론적인 이해, 또 인과론적인 인식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조금 머리를 계속 갸우뚱하거나 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죠.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야만 할 어떤 원인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찾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원인들을 찾아낸다면 이런 원인이 있었으니 이런 결과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면 그는 분명히 이러한 특별한 장점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는 분명히 우리와 차원이 다른 거룩한 사람일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하고 들어가죠.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적절치 못한 사고방식인지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소명 앞에 서면, 하나님,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이런 나는 결코 부름을 받을 수 없겠죠? 그것이 당연하겠죠? 라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방식이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나는 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말을 전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려서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감히 거기서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이런 싸움은 결국 누가 이깁니까? 반항하는 사람이 이깁니까? 부르시는 분이 이기시죠. 네. 부르시는 분이 이기시죠. 왜입니까? 부르시는 분은 내가 나를 인식하기도 전에, 내가 나라는 자의식을 가지기도 전에 이미 부르심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를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도망가는 예가 있었죠. 누굽니까? 요나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도 도망가는 사람은 마치 광풍이 부는 배 밑창에서, 그 흔들리는 배 밑창에서 억지로 잠을 청하는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미 너가 있기 전에 알았다, 그리고 세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인격과 무관한 일이고 나의 자질조차도 무관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격과 자질과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말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신 자들의 인격, 고유의 인격, 독특한 개성,
이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줘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딕션을 따라서 그대로 반복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들의 인격과 개성을 사용하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르신 사역자들로 일하게 하실 때에 그 사역자가 가지는 연약함 속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 연약 속에 제한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부르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한 자리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 슬픔으로 반응하는 일이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것은 그 부르심 앞에 설 때에 그가 가지는 두려움과 막막함, 당혹스러움, 이것이 함께 담겨 있는 말이 슬프도소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미 예레미야의 생각에는 예루살렘과 거기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떠오르며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초롱성들을 쌓아놓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돌이키라 선포하고 심판이 저주가 언약적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은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야. 어떻게 나같이 어린 자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견고하게 굳어진 거대한 악이 나같이 어린 자의 선포로 어떻게 물러나고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부르심을 받는 예레미야가 스스로 가지는 회의적인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슬프도소이다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생각과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정치의 현안들에 대해서도 내 생각과 견해를 가질 수 있죠.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내 견해대로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 청년의 나이였죠. 아마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서 앞으로 감당하게 될 제사장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가 이 제사장 사역을 준비하고 훈련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평안이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최선을 다해 임하지만 여기서는 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사람은 그 소명의 자리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무엇을 하더라도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록 청년이지만 당대의 정치와 종교에 관한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종교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은 지극히 세속화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어둠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는 견해는 세상을 바꾸거나 변혁시키는 자리로 결코 이끌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견해는 그야말로 소박한 소시민적 사고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막연히 마음속에서 생각하던 그 일이 자신의 일로,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일로 다가올 때에 그는 큰 두려움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크게 위축되어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가 자신이 선지자로 세워졌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역을 감당할 그림을 그려볼 때에 예상되는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초롱성과 같은 예루살렘, 그곳의 사람들, 그곳의 권력, 그곳의 불의, 그것은 적어도 자신으로, 자신 한 사람의 헌신으로는 흔들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할 수 있겠니? 물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가진 것으로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신을 부르신 분이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할 일은 부르신 분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상의 최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주저하는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해야 할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었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가라 하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국가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는 출애굽의 구원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신약의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복음을 따르며 또한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었습니다. 부름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킵니다. 목숨을 다하여, 그의 삶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근대 사회와 이 자본주의 형성에 끼친 획기적인 영향 가운데 하나는 소위 이 소명의식을 확대시켜서 직업 소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 라고 직업의 영역까지 이 소명을 확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의식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산업혁명을 지나서 대량 생산, 또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이 발달하는 중소상인들, 또 생산에 종사하는 기술자들, 도시의 중산층, 이런 사람들이 모두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 일에 임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자본주의가 탄생하는 든든한 사회적 기초를 이루었다고 막스 베버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직업 소명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마도 후기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약점이 강화되어서 자본이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구조로 탈바꿈되고 있는 자리에서 정말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인가 회의를 들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처럼 직접 대면하여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경우만이 소명을 받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를 부르실 때는 직접 부르셔서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확신과 힘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한 번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소명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없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부르심 앞에 서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의 엄마입니까? 또는 아빠입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며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결혼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유, 그때 내가 콩깍지가 씌었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나의 선택, 내 실수가 내 인생을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실 때에 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의식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라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리는 내가
원하면 언제나 돌아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는 내가 견딜만 하지 않으면 언제나 포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돌아서고 포기하다 보면 결국 사막을 여행하는 자가 직선으로 걸었는데 돌고 보니 뺑뺑 돌은 궤적만 남기는 것처럼 나를 쫓아 행하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걸음을 걷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감당한 사역은 평안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파멸과 심판을 선포하는 일이었죠. 이왕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려면 평화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 심부름을 해도 꼭 남의 집에 선물 갖다 주는 것은 내가 하고 싶고, 남의 집에 뭐 구워러 가는 것은 동생에게 미루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는 평안이 아니라 심판,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예레미야로서는 자기가 받은 메시지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1차적으로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소명을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소위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당연히 기쁨이 넘쳐야 할 텐데, 성실하게 감당할수록 괴로움과 아픔이 몰려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 자리로부터 도망하고 또 도망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에 도망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성도가 탄식하고 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시대에 왔죠. 기쁨을 이야기하고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복음의 환희를 이야기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식과 비통한 울음 없는 기쁨과 환희는 거짓 환희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이 시대가 정말로 이 시대의 물결대로 평범하게 앞서가지도 않고 뒤서가지도 않고 중간에서 평범하게 따라갈 때에 그 길이 우리를 진정한 환희로 인도하는 길입니까? 선지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막아서고 시대를 거스려야 하는 소명을 받는 일입니다. 오스기니스라는 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선지자적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선지자가 가졌던 반시대성의 정신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 시대를 쫓아가는 정신이 아니라 반시대적 삶을 사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무엇에 대하여 저항할 것인가를 알고 저항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말할 때에 모두 말세가 가까워지고 세속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모두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사상과 철학과 문화의 영역에서, 경제의 영역에서까지. 그런데 그 타락한 문화가 제공하고 있는 것들에 우리가 소비자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소극적으로 소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들의 입에서 싸이의 노래가 외워지고 싸이의 춤이 따라 추어질 때에 부모는 단지 우리 세대와 달라 하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외치는 그 외침을 우리 아이들이 따라하게 될 때에 부모는 그렇게 하는 게 왕따 안 당하는 길이라고 그냥 긍정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선자의 탄식은 9장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로 울리로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일꾼이라 하지만 결코 그 일꾼에게 탄식의 눈물이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고 있지만 그럴 만큼 견디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가 도망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에 붙들려서 그 소명이 그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20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당당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람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환영은 고사하고 사람들에게는 죽임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백성들까지도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향의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마저도 그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데도 환영받는 곳이 없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는 수없이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고 웁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식의 기도들은 마치 시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들의 탄식시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수록 그의 내면은 더욱 심하게 붕괴되고 그 자신은 더 심각하게 와해되고 해체될 위기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심각하게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또 주시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십니다. 왜입니까? 예레미야가 반복적으로 흔들리고 어려운 고비를 넘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으면서 슬프도소이다 라고 한 이 반응은 그의 사역이 40년 동안 진행해 가면서 그 정도가 점점 강화되면서 슬픈 정도가 점점 강화되면서 예레미야 전체의 사역을 조명하는 예레미야서 전체의 분위기가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슬픔의 책입니다.
눈물의 책입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에 슬프도소이다 한 말은 그가 앞으로 당할 슬픔과 고통과 그가 당할 진정한 슬픔까지 내어다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겪을 슬픔이 무엇인지 해를 갈수록 그는 점점 더 깊이 그것을 느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이 슬픈 임무, 눈물과 탄식으로 견뎌내어야 하는 그 슬픈 사역을 감당하고 수행해 나갈 수 있었던 그 40년을 지탱한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너가 나를 알기 전에 먼저 내가 너를 안다. 그를 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야. 그를 부르셨을 때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를 지탱하고 견디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 하나는 이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이사야의 소명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이 강조되어서 나타나죠. 에스겔의 소명 장면에서는 환상이 강조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나와 예레미야와 부르심을 받는 자와 부르시는 자 사이의 관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시킵니다. 먼저 아시고 먼저 성별하시고 먼저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의 소명 사건 가운데 아주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부름을 받는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내용이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역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환호를 절대 받을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도 위로도 지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잘 아시고 또한 그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붙들고 있는가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성, 그것이 그의 사역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이 소명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동족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험을 당하며 또한 그는 사랑하는 동족을 향해 심판과 죽음을 선포해야 하는 이 어둡고 무거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일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오버랩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지만 환영받지 못하셨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하시는 그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셨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설교할 때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죠. 예수님은 처음 그 사역의 발걸음을 시작하실 때부터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셨죠.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셨습니다. 슬픔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내다보면서 통곡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예수님은 이 땅의 배척과 반대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결코 이 땅의 공격에, 사람들의 공격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도 하고, 바쁜 가운데서는 그 사역의 자리를 잠시 벗어나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왕적 사역, 제사장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 소위 메시아의 삼중직을 온전하게 감당해 내셨죠. 선지자가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의 순수한 메신저로서 선포해야 하는 일, 예수님이 감당해 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자신의 권위를 사용함으로 왕적 임무를 잘 수행해 내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과 막힌 담을 여시고 통로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희생제물이 되므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삼중직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는 사역, 어떤 사역입니까? 선지자적 사역이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그의 덕, 그것을 자랑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이, 우리 생명을 통해서 해내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포자,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는 시대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며 시대를 거스리고 시대를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삼중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위임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인문, 이 새로운 신분을 갖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게 감당하기 어려워서 좀 때려치면 안 될까? 돌아서고 싶다는 마음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그 자리에 누가 부르셨는가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내가 그 자리를 지키려면 이런저러한 부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게 예견된다고 그 자리를 거부하거나 또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야, 부모 노릇하기 정말 힘들다, 이거 좀 던져버리면 안 될까 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것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심어 주신 것 아닙니까? 아내 노릇 못 해먹겠다, 사랑할 때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이 나로 인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내가 맺은 건 내가 풀자. 학생의 자리, 청년의 자리가 견디기가 힘이 겨워서 지금 숨을 헐떡헐떡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때는,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시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견딜 수 없는 장벽을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리는 대적들이 있고 반대자들이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해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은 부르는 그 자리가 결코 만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예상케 하는 말씀이죠. 구원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목숨을 지키려고, 내가 내 삶을 보호하려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모든 사실을 놓아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에 유다 왕국이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로 주신 그 백성들만의 고유한 것들, 다윗 왕권의 영원함,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며 잃어버리게 되었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 빼앗기고 국가 없는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걷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를 목숨으로 지켜낼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긴 겨울의 한가운데서 봄을 기다리는 자와 같습니다. 한겨울의 맹이 가운데서는 과연 이 언 땅에서 싹이 날까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어두운 권세가 심판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 기다림의 날들은 겨울의 나날들과도 같습니다. 다시 싹이 트는 생명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겨울의 아픔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새싹이 나고 새잎이 나기 위해서는 묵은 잎들이 떨어져 나가야 거기서 새순이 돋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물으시죠.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봄에
가장 먼저 싹을 틔우는 식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 이거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살구나무를 받고 하나님은 그대로 지켜 이루겠다.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대화를 하시는데 소위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살구나무의 환송을 보여주셨어요. 그 살구나무는 샤케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보고 이룰 것이다 할 때 지켜본다,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은 쇼케드입니다. 발음이 비슷해요. 이 비슷한 발음을 통하여서 네가 살구나무를 보고 있니? 그래, 나는 네가 보고 있는 그것을 내가 끝내 지켜내고 이룰 것이다. 이 쇼케드라는 말은 마치 기계나 큰 공장의 관리자가 사람들 아니고 프로그래밍대로 기계화되어서 작업하는 큰 공장에 그 프로세스가 한눈에 보이는 화면을 보고서 어떤 공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지켜보고 있다고 바로 문제를 해결해서 계속 기계가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 그래서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그 일이 끝까지 이루어져 가도록 눈을 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구나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봄의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새싹이 피어나게 될 그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 첫 환상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 이후에 다시 꽃이 피게 하실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의 지팡을 내다보면서 지금 욕먹고 지금 침뱉음을 당하고 지금 배척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봄을 기다리며 다시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예레미야처럼,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예레미야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하여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통곡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탄원의 말씀을 올릴지언정 세상에 뒤쳐가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악한 흐름 가운데 나를 슬며시 맡겨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의의 자리가 되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자리는 공의가 실현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잠시 눈짓으로, 잠시 볼펜 하나만 휘두르면 해결되는 자리에서 잠시 묵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이익들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함께 몰고 들어가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를 거스려, 문화를 거스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식으로 나아가는 나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며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람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아무도 그 자리를 외면하거나 내 자리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가 여기에는 없게 하시고, 주님 비록 그 자리가 견디기 힘든 고통을 수반하며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기꺼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감당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작은 사람들이 있는 삶의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세상에 의가 심어지는 그 복된 일들이 이 작은 공동체로부터 시작되며 진행되며 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먼저 눌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가 계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계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같이 하려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중에 세례식 및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오후 3시, 주일 오후 3시 임직식이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저녁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임직식을 위하여서 임직 받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온 교우가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후 교회 행사들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한 분들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조성관 형제가 아주 오랜만에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캐나다에서 이종봉 또 김미진 부부가 한국을 잠시 방문했습니다. 저 유모실에. 예, 반갑습니다. 또 인사를 나눌 분 없습니까? 예, 저 미국 방문을 마치고 오랜만에 돌아오신 예, 이 집사님. 자, 이제 함께 일어나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러 나올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그 생업의 터에서 정직한 땀의 솟아내 결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다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하며 다시 새로운 결단을 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